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신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부르심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르심이라면, 그의 영광과 나라를 위한 부르심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과 인생의 부르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두 개의 부르심은 서로 다른 부르심은 아니죠. 서로 보완하는, 또 연결되어지는 부르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분의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 그의 기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죠. 예배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마음으로 진실되게 고백되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찬양의 가사는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줘요. 그것이 그냥 일반 세상 가사처럼 부르고 끝나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 우리의 소망이 진짜 그렇지 않으면 차마 그 가사를 부르지 못하는 게 신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사는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양심에 꺼려서. 찬양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잖아요. 정말 내 한 가지 소망이 그것인가? 그것이 자신이 없으면 그 노래 못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면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제부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드리든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그 부모에게 순종해서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때로는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부름은 서로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르심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전에 품었던 야망, 꿈, 비전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건 다 죽은 거예요. 그걸 아직도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이거 하나 목적,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그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주는 놀라운 혜택들을 제공하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삶이 복되고 그 삶이 신난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쌍둥이처럼 똑같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은 하나지만 그 삶의 모습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성격이 다 다르고요, 자신이 받은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릅니다. 거기에 맞는 사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자리에 지금 모였지만 이제 교회를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가면 다 다른 활동을 해야 하고 사역에 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이고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평생 그는 죽을 때까지 그것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하면 닭의 울음소리만 들을 때마다 그때가 그렇게 생각이 났다, 이런 말까지 전해오기도 해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게 쉬운 일, 그냥 잠시 잊어버릴 만한 기억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그 기억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당연히 즐거워해야 하고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지 못했죠.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치유하여 주셨어요. 마음의 불편함을 갖고 살았던 베드로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 속에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영접할 때에 주님은 그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평생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물고기 대신에 사람을 낚는 사람, 그 가치가 다른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 실패한 것이죠. 실패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마음이 치유된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받은 사명은 전도 그리고 목회, 교회를 섬기는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 사명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또한 주님이 그에게 그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던 이 목회의 사명도 베드로가 받은 사명이죠. 전도에 대한 사명이 뭡니까? 그것은 증인의 사명이에요. 증인.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지만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 그것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한 마음을 갖게 되죠. 왜 나만 누리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느꼈으면 좋겠다,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전도요.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사명입니다. 그럼 목회의 사명은 뭡니까? 목회는 설교와 양육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를 가르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도 하는 것이지요. 이 증인의 사명은 베드로마에게만 주어진 사명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런 걸 느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살잖아요. 베드로만 느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할 사명이에요. 낯선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평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는 때가 되면 그들을 초대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목회의 사명은 뭡니까? 소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죠. 베드로가 받았던 그 목회자의 사명, 그것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것이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다 목회의 사명을 받은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그 목회의 사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자기의 은사와 재능이 맞는 곳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불편해서 난 진짜 지긋지긋하단다 이것이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돼요. 하나님 나 일을 진짜 해도 제일 처음부터 우리는 이것이 불편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낯선 일을 하면 제일 처음에는 다 불편하니까. 하지만 나름대로 거기에 노력을 하고 적응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건 내 일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죠. 하나님 나 일 못하겠습니다. 나이가 맞는 은사, 내가 맞는 재능에 맞는 일자리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찾아가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목회자는 목회자에서 또는 다른 사람이라면 아까 자신의 재능과 은사에 맞추어서 그 사역, 그 삶을 살아야죠. 그것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정말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뜬 사람이죠. 생각이 있는 사람이죠.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살지 않아. 나는 나름대로 부르심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실제 맞기도 하고.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그런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과 너무 큰 거예요. 그건. 거기에는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냥 살 수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나는 부르심을 받았어 라고 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부름받은 삶, 이 부름받은 삶,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부름받은 자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인지를 여러 방향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볼까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방향을 약간 찾을 수 있는데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려를 벌리리니 남이 내게서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리고 늙어서는 그렇게 못 산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남이 내게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은. 이 구절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주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데요. 먼저, 야 베드로야, 내가 힘이 있어서 활동할 때는 마음대로 다니지만 나중에 힘이 다 빠졌을 때가 되면 남에 의해서 그리고 내가 원치 않은 것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고, 또 다른 뜻은 베드로야, 지금까지는 내가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걸어가게 될 것이다.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 이 두 가지 의미는 비슷한 의미이지만 그 시기가 언제인가, 이것이 이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중에 끌려간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베드로의 삶이, 그리고 그 삶의 종착점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한마디로 그의 죽음이 어떠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을까? 믿을 만한 구전에 의하면 로마의 그 황제, 네로 황제죠. 자신이 로마시를 불태우고 나서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했던 네로 황제 때에 대대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되는데, 그 핍박으로 인해서 잡혀서 그때 십자가에 죽었던 사람 베드로. 그리고 네로 황제 때 사도 바울도 죽습니다. 순교를 하는데요. 본래 그 내용의 자세한 내용을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는 그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할 때 그 핍박을 피해서 떠나게 돼, 로마를. 왜냐하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선생님이 지금 여기가 지금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저희들이야 핍박을 받았지만 베드로 같은 선생님은 여기 같이 우리와 함께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럴 수 있겠다 해서 이제 베드로는 핍박이 이렇게 강하게 시작될 때 로마를 떠나요. 그가 로마를 떠나는 길에서 한 낯선 사람을 보는데 그분을 보니까 주님이에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신의 길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로마로 들어가는 거야. 자기는 지금 로마를 떠나는데. 그게 마주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에게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불러요. 이 말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세요? 근데 주님이 뭐냐면 핍박이 심하다고 내가 떠난 로마로 핍박을 받으러 간다고 들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주님 가지 마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요.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과 핍박을 받고 잡혀서 고문을 받고 나중에 십자가를 쳐요. 그렇게 죽어요. 그래서 이게 베드로가 걸어갔던 그 마지막 종착점이었어요. 죽음마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베드로가 걸어갔던 이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다녔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고.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걸음을 누구에게?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험난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 입장이나 소신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주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성령의 인도라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결국 나를 이끄는 것은 내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부르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낯선 목사님을 만나면 뭐 통성명을 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저거예요. 어디 교회 섬기세요? 이건 이제 주뜻대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 이름 잘 졌네요.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하셔요. 그게 부담스러운지는 모르고 주님의 뜻대로 가는 거. 이 뜻을 저버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자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대부분의 모든 일을 할 때는 다 저는 기도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요. 내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도움을 주셨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부르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또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을 하면 돼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이제 베드로에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을 봤어요. 거기에는 그가 늘 친하게 지냈던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살까?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2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얼마나 침울했습니까? 주님이다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다시 입고 물에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 앞에 나왔을 만큼 그 기쁨이 있지만 주님 앞에 서면 제대로 고개를 숙이지 못했던 베드로. 그가 주님으로부터 치유함을 얻고 또 새로운 사명,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고 그걸 받게 되자 베드로는 예전의 베드로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신이 가는 길에만 열중해야 되는데 뭔 오지랖, 남이 가는 길까지 간섭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무슨 특권을 받은 사람처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제자들 앞에 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 그리고 그 고백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 근데 그때 그 순간 그는 우쭐해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길까지 간섭하려고 했어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근데 이번에도 베드로의 버릇이 또 나타납니다. 자기 갈 길을 가면 되지. 왜 옆에 사람에 대해서 왜 묻는가? 이번에도 예수님은 아주 냉담하게 대답하세요.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의 가는 길에 대해서는 간섭하거나 상관하지 말라. 너는 내 길만 가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과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같은 사도이지만 그렇다고 똑같은 길을 가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는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지만 사도 요한은
그도 핍박을 받긴 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살다가 기력이 다하여 죽었어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은사와 또 재능이 다 다릅니다. 또 일하는 사역도 다 달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는 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 했던 말 중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낱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왜 최춘선 할아버지 왜 맨발을 신발을 신지 않은 게 맨날 이렇게 전도하세요? 라고 할 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사명은 각자입니다. 이 얘기를 해요. 사명은 각자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다 다른 것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은 같을 수 있지만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은 다른 거예요. 분명 우리는 다 다르지만 어떤 경우는 비슷한 사람 길을 가는 사람도 있죠. 저는 목사이지만 이 땅에 목사가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도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죠. 사실은 비슷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또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일은 다르죠. 하지만 그들은 뭐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죠. 또 어떤 사업을 하든지 그것이 자영업이 됐든 뭐가 됐든 사업자들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주일 오후에 말씀 나눔을 합니다만 사실은 이 말씀 나눔을 하는 구성원은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면 가장 좋습니다. 우리는 구성원이 좀 작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말씀 나눔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다니는 사람끼리 뭐 이렇게. 주부는 주부들끼리.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뭐 교수나 선생님은 선생님들끼리.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어르신들끼리 이렇게 모여야 그들이 생각하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내용도 더 풍성해지고 적용하는 일에도 쉽죠. 똑같은 직장을 다녀도 사업자와 직장인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런데 뭐 구성의 장이니까. 제법 사이즈가 있는 교회는 아예 더 그것이 구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사들의 모임 이렇게 돼 있어요. 아예 구체적으로 그냥 얼마나 교회가 크면 변호사들의 모임 뭐 이런 식이 돼요. 아예 많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심정이 있고 똑같은 마음을 그들은 똑같잖아요. 그래도 그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게 가장 좋죠. 사실은. 그것이 부족하다면 최소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마음의 공유도 잘 되고 또 적용하는 일에도 조금 더 쉬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사역과 섬기는 일은 다 다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면 교회나 직장이나 학교를 그 목적에 가깝게 다가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다른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기업은 기업다워야 하고, 학교는 학교다워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만든 분의 목적에 가장 가깝게 가는 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직장처럼 운영하거나 또는 직장을 학교처럼 운영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역이 다른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느 회사에 가면 아주 크게 앞에다 붙였어요. 회사를 가족처럼, 가정처럼. 그게 됩니까? 그게? 되질 않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가족은 좀 서운해도 참고 가요. 그럴 수 있죠. 가족이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넘어가는 게 많을 수 있죠. 근데 회사는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그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정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정의와 사랑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것. 근데 기업은 다르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건 사업가에 하는 말이고, 일단 이윤을 추구해야, 그죠? 노동자들에게 월급도 더 주고,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이 뭔데요?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더 월급 더 주고, 그래서 회사에 대한 자긍심도 심어주고, 또 그 회사를 이윤이 돼야 더 발전하고 이러는 거지. 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쓰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회사가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그런 기관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가장 가깝게 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목사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또 사업하는 사람은 회사라는 게 어떤 곳인지 성경을 비추어서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 직장인, 때로는 선생님과 학생,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고새에 보면 다 달라요, 역할이. 주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종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역할이 달라요. 우리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역할에 충실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만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할지는 말씀하지 않잖아요. 주님은 그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그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그때마다 무슨 이야기를 덧붙였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마지막 말씀하시고 또 22절에 보면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각자가 받은 사명이 다를지라도 걸어가야 하는 길은 하나 있죠. 어떻게 그 길을 가야갈 것인가? 목적도 하나지만 걸어가는 길, 그 방향도 하나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걸어갔던 그 길, 걸어가셨던 그분의 발자취를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은요, 자기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건데.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게 뭐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낳고 키워갈 때 있을 때 어느 순간 그 어린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막 펑펑 울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자기 자존심이 상할 때 엄청 울어요. 훔치지 않았는데 훔쳤다고 오해를 받을 때 그 자기 딴에는 자존심이 엄청 상한 거야. 그러니까 막 그게 뭡니까? 자기야. 자기. 이미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굉장히 강하죠. 다른 건 다 용납해도 자기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화를 내고 싸우려고 덤벼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선택하며 가야 하는데 그 십자가의 길이 뭐냐면 희생과 섬김이에요. 왜냐하면 희생과 섬김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명은 다 다를지라도 그 길을 갈 때에 자기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자기를 내세울수록 주님의 길과 멀어져요. 주님은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다 아버지가 하라고 한 말이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한 거야. 다 아버지께 돌렸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강했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의 길과 정반대입니다. 멀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혹시 여러분들이 뭐 훌륭한 일을 했다 그래도 그 사람의 입에서 그 사람의 뭘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마세요. 혹시 다른 사람이 알고 알릴 수는 있겠죠.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또한 사명의 길은 섬김과 희생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그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스스로 섬김의 길을, 희생의 길을 선택하시죠. 그 희생의 마지막이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였죠. 섬김과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가신 길이 그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람 전도사가 다니는 성신대 신학대학원에 가면 그 입구에 큰 돌로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되어 있어요. 목사가 되라, 뭐 전도자가 되라, 뭐 학자가 되라라고 이런. 근데 제일 첫 번이 뭐냐면 신자가 되라. 신자.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 기본 없이 목사가 돼서도 안 되고, 그 기본 없이 전도자가 돼서도 안 되고, 그 기본 없이 학자가 돼서도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이 뭐겠어요? 주님을 따르는 길. 이게 기본이에요. 이것 없이 어떻게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교만하거나 섬김과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고요. 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사명을 너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혹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그것을 바라보며 가다가 힘들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죠. 그러면 누굴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괜히 옆에 있는 교회 볼 필요 없어요. 그럼 더 열받아요. 저분은 나보다 좀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데 왜 저 교회는?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오.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그를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다시 스타트할 수 있는, 출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훌륭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우리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일에 충실함으로. 어떻게?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그 길을 가야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희생과 섬김의 길을 선택해서 갈 때야 비로소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목사가 됐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됐던 직장인이 됐던 주님을 따른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노라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